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매일, 날마다, 영원히입니다. 오늘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 온라인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앞으로 또 먼 미래에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습니다. 매일이나 날마다나 같은 말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있는데 살짝 달라요. 이제 매일은 하루하루마다라는 뜻일 거고요. 날마다는 살짝 과거형 느낌이 있어요. 매일 하자, 날마다 해왔다.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가시죠? 느낌이 살짝 다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언제 해야 합니까? 교회 올 때만? 주일에만?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언제 점검하셔야 합니까?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영원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론으로 도둑 맞은 것을 되찾으라. 지난주 강단이죠.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주머니에 500원, 1000원 들고 있다가 잃어버렸는데 도무지 어디서 흘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걸어온 지도 한 10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서 막 차 아래도 뒤져보고 사람들한테 혹시 제 500원 못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에이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보통 다 집에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 사실 있었는지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죠. 저도 제 지갑에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는지를 주로 기억하지 저에게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1,000원짜리, 500원짜리처럼 되진 않으셨나요? 잊어버려도 응답을 도둑 맞아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다 까먹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 까먹어도 그래도 괜찮을 만큼 별거 아닌 일이 되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2020년도가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제 남은 2달 동안 계속해서 점검을 해갈 텐데 놓친 응답들이 만일 이번 오늘의 한 해 동안 우리가 놓친 응답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잠이나 잘 잘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 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잃어버린 게 아까워서라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매주 매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치 없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할 건데 히스기야 왕은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우상을 다 꺾고 사람들로 여호와로 기쁜 시간을 가지게 만들면서 그동안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응답을 많이 받다가 많이 쌓은 만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많이 얻을 줄 믿습니다. 경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아내, 남편, 가족, 친구, 지위, 명예 등등 내게 소중한 것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잃을 게 많을수록 우린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잃을 게 많을수록 조심해져요. 그런 여러분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소중한 경제와 인적 자산들을 지켜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둑맞아지지 않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큰 수익은 큰 위험을 감수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돈 얘기를, 주식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주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성경 곳곳에 이런 이야기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기쁨을 되찾았어요. 그러면요, 좀 하나님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해주신다던가 풍년이 들게 해주신다던가 뭔가 엄청 좋은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려 강대국인 그때 당시에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면 드러나게 돼 있다.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없어야 정상이다. 성경을 보는 제 입장에선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복음을 잘 누리는데 문제를 겪는 사람이 없던가요? 많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 좋고 우상을 꺾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없었나요? 전 성경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향해 아수르의 장군이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지금까지 다른 신들이 전부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는데 너희 여호와라고 해서 우리나라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소리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거 헛소리니까 듣지 마라. 너희 속는 거다. 너희 이대로 버티면 몰살당하니까 우리 쪽으로 투항해라. 상황이 끔찍해졌어요. 백성들 마음속에 피어나는 의심들을 지울 힘이 없어요. 진짜 지는 거 아니야? 우리 엄청 여호와를 섬긴다고 막 난리치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됐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있어요. 무슨 때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실까? 이건 도무지 내 실수도 아니고 누군가의 실수도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겹겹이 계속 들이닥치게 하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나는 아무 잘못도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미친 듯이 나에게 문제들이 빗발칠 때가 있어요. 응답도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되묻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기억들이 나에게 있어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응답받았던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 스스로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잘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자꾸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정신 차려도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메시지만 던지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몰아세울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마음속에는 와 하나님 사실 아무 힘도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문제를 이길 방법이 없으신 거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피어나게 되죠. 그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겪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여기 역대하에는 아주 짧게 기도했다 정도로 나오지만 이사야서나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아수르 군사들이 하룻밤새 전멸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쥐떼로 인해 물류에 문제가 생겨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전염병 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가 전염병을 진두지휘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분명히 하나님이 치신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 이득을 볼 때는 큰 감수를 하실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전쟁에 의해서 많은 걸 잃었어야 정상인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되려 다른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를 이긴 나라라면서 그 강대국을 이긴 나라라면서 온갖 보화를 유다에다가 가져다 줍니다.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다른 나라들이 알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수없이 겪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큰 문제들이 올 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제 나이 또래에선 좀 일찍 한 편이에요.
보통 28, 29 이쯤 시작을 하는데 저는 25부터 시작했으니까 좀 많이 일찍 한 편이에요.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작은 교회다 보니까 사례비는 적고 그래도 계속 응답 받아보겠다고 이악 물고 사역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회사 생활을 해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제 위에 저를 지도해 줄 다른 교역자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어요. 저 혼자 버텼어야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몸에 무리가 너무 심하게 온 거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면서 이제 저는 몸은 몸대로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쉬면서 드리는데 다른 교회 가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나는 전도사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전도사 3년 차 짬밥이 있는데 하면서 집에서 예배 잘 드릴 거야 하면서 옷도 차려입고 씻고 차려입고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어느샌가 씻지도 않고요. 옷도 차려입지 않고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노트북도 눕혀가지고 저도 같이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졸고요. 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전도사도 안 됐고 쉬게 됐고 그렇다고 말씀도 제대로 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제일 큰일인 건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걸 느끼니까 다른 데 전도사 가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시면서 다 공감하시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침대는 중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고민하다가 도전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서울 수도권에 또 인천에 있는 교회 가능하면 큰 교회들 위주로 다 가보고 다 가본 다음에 더 갈 데가 없어서 이단 사이비들 교회들도 한번 탐방을 해봤어요. 뭐 신천지는 사람을 진짜 외우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못 들어가게 막아요. 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런 교회들을 돌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뭘 실수하면 이단처럼 극단적으로 빠지는지도 뭐가 문제인지도 그러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알아냈어요. 그때 그런 큰 문제들을 겪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을 해서 같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개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개척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고요. 분명 몸이 크게 상했습니다. 물론 이벌은 못 고쳐서 부교육자는 하는 데마다 몸이 좀 상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탓에. 저와 함께 교회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최선을 너무 다하는 버릇들이 좀 있었어요. 좀 적당히 하고 몸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제 일을 한다는 것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부교육자 때는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목사님의 지시대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요. 분명 여러분들도 아픈 일을 겪을 겁니다. 내 성장에 따라 문제는 크게 올 거예요. 30살엔 별일 아닌 게 10살 때는 엄청 큰 일이겠죠? 그런 면에서 상담할 때 내가 이만큼 아프니까 너는 힘든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요. 분명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고민할 만한 일들을 겪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민 끝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큰 일을 겪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잃어요. 그쵸? 이제 많은 보석과 보물들을 주변 국가로 받고 유다가 엄청 부유해졌어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어느 나라도 유다는 무서워하게 된 거죠. 아수르도 못 이기는 나라들이 유다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외교가 엄청 쉬워져요. 수출 수입 같은 게 아무래도 편해지고요. 물건도 싸게 들어오고 나가는 수출 품목도 많아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약간 강대국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유다 제품 하면 무조건 좋다고 보는 견해도 늘어날 거예요.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겠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았고 제가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살짝 변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얼른 정신 차리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큰 일들과 이적들을 겪는 걸 주변 나라들이 보게 되니까 나라가 더 부유해져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모든 문화는 무슨 문화죠? 신본주의죠. 신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였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여호와가 엄청 대단하고요. 큰 신으로 인식될 거예요. 왜냐? 죽음조차도 이기는 신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32장 31절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에게 보물과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였는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가 엄청 들떴어요. 완전 신나가지고 모든 보물창고, 은, 금, 향료, 기름, 무기고 등등 왕궁의 소유와 나라의 소유 단 하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안 보여준 게 없다고 하는 거 봐서는 히스기야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청 부추기고 칭찬을 했나 봐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잘 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큰 문제들을 겪어가면서까지 히스기야를 잘 되게 하셨나요? 히스기야가 잘해서요? 예쁜 짓을 많이 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깊이를 더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우상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를 다 꺾어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나라에서 하던 사역을 다른 나라까지 확장시키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고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더더욱 여호와는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쓰신 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주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왜 쓰시는지 히스기야는 정작 알지 못했던 겁니다. 되려 내 자랑하기 너무 바빴던 거예요. 자존감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성경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당신이 보여준 것 전부 히스기야의 자손 때부터 싹 다 보여준 바벨론에 넘어갈 거다. 그렇게 알아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이전 같으면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제가 살아있을 땐 별 문제 없는 거네요. 선을 넘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정작 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잘났다. 나는 똑똑해. 나는 예뻐. 나는 잘생겼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걸 못 봐요. 더 주변을 못 보고 나만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하나님은 나만 지도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렇죠?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 중 하나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되는데 아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병 좀 치료해 주세요 해서 15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12살이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가 병 고친 다음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우상을 다시 다 세우고요.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이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가장 큰 우상 문화가 우상 신상에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다가 불을 세게 떼어서 이 손을 달구고 그 위에 어린 아기를 올려서 태워 죽이는 게 있었어요. 이걸 므낫세 왕이 합니다. 백성들은 므낫세 왕을 따라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요. 무슨 우상 숭배를 꺾는 게 한 대가 못 갑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죽을 병을 낫게 해달라 했습니까?
그냥 죽지. 그럼 므낫세도 왕이 되지 못했을 텐데요. 말이 좀 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빌고 사정에서 얻은 목숨,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니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 나 좋을 대로 살래 라면서 살아온 결과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멈춤이 없어요. 아, 이쯤 했으면 됐지. 나 열심히 해왔어. 나 하나님 잘 섬겼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나도 좀 챙기고.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없습니다. 크게 얻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다 잃었습니다. 전부 도둑질 당했어요. 신앙생활을 잃는다? 다 잃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이란 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어떤 적정 수준이라는 게 존재하고 신앙생활에 정년퇴임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신앙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멈추고 남은 15년을 전부 도둑질 당했어요. 기도하던 히스기야를 도둑맞고요. 예배드리고 우상을 꺾던 히스기야 본인에게 도둑맞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영원히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의 손자까지 죄악을 멈추지 않아요. 너무 심각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 이후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전했기에,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켜왔기에 여기까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피를 이 땅에 뿌려가면서 이 성경책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원래 양화진을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양화진 선교원을 또 못 열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우리 교회, 소원교회 정신에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매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 명이라도 저는 데려갈 거예요. 그만큼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 조용해지면 꼭 가시죠. 저는 나 하나 살자고 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하나 살려면 제 젊음을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유가 하나 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요. 그냥 나이는 됐고 직업은 목사고 할 줄 아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개척을 하는 거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교회가 2년 차가 돼가요. 벌써요.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2018년도에 말 같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쵸?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만 한다.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을까? 그냥 그리스도 말만 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자. 곧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이게 우리 소원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절대 죄를 그냥 두지 말라. 나쁜 짓을 하고 횡령하고 속문제 일으키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버려두고 그저 하나님께로 뭐라도 더 받아낼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자. 그러면서 우리 소원교회가 시작했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죠. 우린 깨끗할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요. 항상 바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쁘게 살고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방관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바르고자 해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방관하는 것은 악인에게 죄를 지을 용기를 줍니다. 1,000만 원 훔친 사람을 그냥 덮어주고 계속 하던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나는 900만 원만 훔치면 나도 조용히 넘어가겠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 정신이 깃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금요철야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금요철야 못 드리고 있는데 금요철야를 지속할 때마다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도 성경을 한 장 한 장 열어볼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항상 했던 기도였어요. 얼마나 부르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를 향한 도전, 현장을 향한 도전으로 이어왔고 이제 또 내년도에 또 도전할 거예요. 또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멈추면 안 되죠? 왜 멈춤이 없어야 될까요? 멈추면 고이죠. 썩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을 영원히 남겨야 하는데 되려 정신이 썩어요. 영원한 사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지금 당장 뭐 먹지? 뭐 하고 놀지? 뭐 맛있는 거 먹지? 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거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드시고 제발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진짜 많은 분들을 상담하게 됐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사역문이 열리는데 어떤 청년이 돈을 늘 버는데 돈이 늘 없대요. 그래서 만나서 쭉 보는데 그래서 돈이 요즘 늘 없어서 헌금을 못 하고 있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식사에 엄청 돈을 써요. 인스타를 보니까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대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장 족발에 막국수를 야식으로 먹고 싶은데 돈 아낀다고 못 먹는 인생은 살고 싶지 않대요.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못 먹는다고 인생이 비참한 거 아닙니다.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저는 살리기 위해 먹겠습니다. 누가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저는 죽어가는 시대가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기독교인의 근본입니다. 그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음식보다 중요하되지 않겠습니까? 비싸고 맛있는 음식 때문에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다면 그 헌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헌금으로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으로 느끼는 것, 맛으로 느끼는 것, 당장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을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회개하듯 회개하십시오. 당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려도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저 주일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가거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날 벌하실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큰 문제를 겪습니다. 사람 아닙니까?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실수를 복귀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고치는 사람과 지나간 일이야 하면서 잊어버리고 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회개와 박애주의인가요? 라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회개를 우리 교회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엉엉 울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가 있을 거고요. 둘째는 회개하듯이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사나 가정이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돈에 대해서 지표를 숫자로 세워놓고 이제 표현하고 확인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놓친 걸 돈과 같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밤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놓쳤지? 오늘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신 거였는데 내가 놓쳤구나. 혹은 그래, 오늘 감사하게 말씀이 이런 저런 사건들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런 걸 기록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놓친 게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놓쳤네요. 제가 이런 걸 놓쳤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럼요. 기록을 되짚어 보면 잊었던 것도 기억나기 마련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학교를 청소를 하는데 저보다 2살 누나들의 교환 일기를 그분들은 졸업하고 그냥 두고 가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볼 수 없었어요. 뭐 안 챙기고 거기다 두고 간 그분들 잘못이죠. 이러면서 이제 다 읽어봤는데 되게 별거 없었어요. 진짜 아무 그냥 뭐 어제 뭐 먹었는데 맛있었다. 뭐 어느 누구랑 언니랑 노는데 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 뭐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쭉 보다가 그 일기의 마지막쯤에 그분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전에 써놨던 일기들을 쭉 보는데 그때 참 재밌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지내자. 그 같이 이렇게 놀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회개하듯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일기를 쓰듯이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당연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잊지 않게 될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될 거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즐거웠던, 기뻤던 기억, 감사하던 날들을 왜 잊어버리고 버리십니까? 손해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어느 날 내가 감사가 떨어져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기억을 다 되짚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더 빨리 복귀하겠죠. 꼭 잊지 마세요. 요즘 미국 대선 때문에 난리죠.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과 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 놓치고 싶으십니까? 멀어지는 관계도 가까워지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막 언론에다가 대통령 칭찬도 일부러 해서 대통령 보시라고 하시고요. 하물며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매일 회개하듯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도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